에스겔의 사명이 너무나 어려운 사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때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도 아마 지금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해석과 또 입장과 견해가 많이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붙잡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오늘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까? 역사적으로 멸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이름만 있고 나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유다답지 못한 그 나라들을 향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냥 저 들판에서 외쳤던 선지자도 있지만 왕실에서 또 아주 대선지자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왕실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시던가요?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또 같은 얘기를, 내 생각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말에 아멘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많이 보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돈한 시대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에스겔의 사명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는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 가운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하면 그 예언하는 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는지,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근거일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무너지는 성벽에 사는 여우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별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가당찮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벽의 재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두렵게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재건이 일어날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적에 있어요. 그것을 낙심케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약속대로 보내신 거였죠. 그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귀 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에스겔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가장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끌려갈 것이라 이렇게 행위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냐가 와서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를 꺾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 꺾으셨다고. 그리고 2년 내에 우리가 빼앗긴 그 성전 기구들을 다 찾아오게 될 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환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에 그 포로가 끌려간 사람이 있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훨씬 인기가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한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끊었던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냐가 너의 목에 있는 이 나무 멍에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쇠 멍에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하게 되어지면 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니아는 그 해에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끊었던 거짓 선지자. 어쩌면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해요. 나중에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그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유다에 남은 잔류한 사람들을 체포할 때, 그들을 멸하고자 할 때 예레미야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면 너를 살려주고 잘 후대하겠다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 가서 집 짓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편을 들어준 예언자이니까 그를 후대하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바벨론에 가지 않습니다. 애굽에까지 같이 가서, 그리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선지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좀 찌르고 우리를 질타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어쩌면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문제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자꾸 회칠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평안하지 않은 때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해요. 잘 될 거라고. 잘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읽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먼저 많이 치실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고.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족보에 남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인 자들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재건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와 하나냐처럼 2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를 인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예언을 하고 지금 내 형편에 우리에게 내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에 박수갈채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거짓 선지자가 이 SNS 같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주 정확하게 반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그 나의 성향을 알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 인터넷 상에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메시지를 좀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분별하고 아주 영적으로 지금 위험한 시기이구나.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않거든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전체 흐름을 알아요. 그 알아야 해요. 그런 기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보니까 너무 빨리 부흥을 원해요. 회개도 안 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 지나간 영광에 한 70년대에는 우리가 그냥 건물만 1000만 막 쳐도 막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서 다시 재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제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역사를 수없이 교회는 다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